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둘째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기필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가 또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권세자는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백성들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권세자든 백성이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자가 양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백성들이 양심에 의해서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권세자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은 잘 사용하면 유익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협력하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개역성경에는 다스리는 자를 관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공직자라 그 말입니다. 관원들. 이 다스리는 자는 통치자, 통치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은 권장해야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통치자들을 세웠고 또 백성들은 이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죄짓지 않으면, 선을 행하면 권세자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권세를 받은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권세자라도 선을 행하면, 양심에 떳떳하면 괜찮은 겁니다. 올바로 일을 하는 거겠죠.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권세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권세자가 악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권세자들이 두렵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공권력은 정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기를 치고, 죄를 짓고, 마약을 사용하고, 부정한 일을 한다면, 불법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권세자가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 권세가 잘못된 권세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주신 권세를 잘못 활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과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것이어야 제대로 된 권세자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권세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해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선과 악의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쓰며 부정한 방법으로 악인들과 뒷구멍에서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은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권세자들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르게 해야 하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웃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어. 군대를 붙였어. 힘을 줬어.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사역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신바벨론 제국은 망했잖아요. 메데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러잖아요. 그가 바벨론 기타 주변 나라를 메대를 물리치고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니 그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고레스가 그대로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줬을 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본인도 좋고 백성도 좋고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월권을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까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여기 권세를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그대로 100%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맡고 받은 이 사명 우리 잘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나라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데 용도에 맞게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첫째, 하나님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국가 권세자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는데, 선을 잘라내고 악을 살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러한 사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권세자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함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 법을 월권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며 오히려 성도를 단련시키는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엄청나게 훈련받았죠. 다니엘도 훈련받았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가 월권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며 우리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악한 도구,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칼을 주신 이유는 합법적인 권세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은 목적 없이 임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과 자기 조직을 위해서 잘못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칼을 주신 이유에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칼을 주신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칼은 올바르게, 권세는, 법은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권세자들에게, 또 성도는 양심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사 참배를 국가에서 결정했다고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 참배를 동쪽에 요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신사 참배를 하고. 총회 때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목사들 사이사이에 일본 순사들이 다 앉아가지고 잘못하면 붙잡아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외치고 감옥에 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까지 했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금신상에 엎드려 까짓것 절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월급 받고 녹을 먹으면서 권세를 가지고 살면 살아가는 거죠. 절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겁이 나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내 양심에 절해도 되겠다, 절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합당한 양심의 신앙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의 중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선이고 얻은 것이 악이고 얻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지 최소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처벌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충실을 하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내일은 세금 문제인데 세금도 정말 많이 벌어서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성도들, 백성들이 다 잘 살면 세금 내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잘 벌어서 잘 돼서 기분 좋게 이 세금을 낼 수 있다. 복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여러 면에 다시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양심으로 복종할 때는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일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칼을 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13장 권세자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선과 악의 개념이 사라지고 선과 악을 뒤바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용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